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세 번째 대지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심판으로, 즉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시면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듣고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였는가? 이것은 율법을 행함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 율법은 믿음과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에는 이 행함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먼저 고백하기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 그 행함이 없는 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행치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부각시키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본성은
이성과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율법과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 그들에게 법으로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과 같이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어느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법을 또 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또는 많은 것을 다 배웠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평생 동안 지켰다 하더라도 양심을 평생 동안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 예수님은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그날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는 양심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속에 있던 은밀한 죄까지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못된 버릇, 못된 성품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낱낱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미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은혜 생활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회개는 그냥 뉘우침 정도고 도덕적인 것이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야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이다. 그런데 이 양심과 율법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은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셔, 참으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또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믿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